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 11문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문제와 답을 화면 보시면서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그분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일명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같이 공부할 겁니다. 자, 기억 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여러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 작정하신 것을 실행에 옮기실 때 두 가지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시는데, 하나는 창조고 또 한 가지는 섭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창조는 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섭리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는 건데, 자, 그런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이 천사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하는 모든 생각이나 또 모든 행동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아기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아기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자연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부모가, 특히 엄마 또 아빠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보살펴주고 먹이고 입히고 또 싸면 또 치워줘야 되고 공부시키고 양육시키고. 쉽게 말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 대해서 부모가 돌보고 양육시키고 또 보살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렇게 키워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신 모든 세계, 모든 이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관리하시고 또한 통치하시고 관리하시는, 이런 운영하시는, 경영하시는, 이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우리가 이제 세세하게 좀 세분화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제 11문답 1항 문제와 답을 좀 만들어 봤는데, 화면 보시면서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창조세계 안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답은 보존, 통치,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는데 이 모든 창조세계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섭리하시는데, 그거를 가리켜 보존의 사역 그리고 통치의 사역, 이렇게 신학적으로 용어를 붙였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 하신다고 그래요? 붙드시며, 만물을 붙드신다. 이게 바로 보존의 사역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붙드신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쉽게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온 세상이 질서 있게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만물이 질서와 조화를 유지해 가면서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구는 어디를 돌죠? 태양을 돕니다. 자전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어떤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돌고 하면서 또 다른 지구를 돌고 이런 우주의 어떤 섭리와 이런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질서와 또 조화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자,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지금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습니다. 왜? 입동이 이제 어젠가 지났다고 그러잖아요. 입동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추운 겨울이 올 겁니다. 자, 겨울이 지나요. 그럼 또 뭐가 와요? 봄이 옵니다. 꽃이 피고 만물이 화사하게 이제 생동감이 넘치고 그런 봄이 지나고 나면 또 무슨 계절이 오죠? 여름이 오고 또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풍성한 가을의 계절이 지나면 또 겨울이 오고 이런 계절의 변화 또 이 우주 만물의 어떤 생명체들이 이렇게 폈다가 또 낙엽이 또 졌다가 그게 죽은 것 같지만 또 봄에 거기서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건 이런 모든 우주 만물의 자연계 또 우주계 우리나라에는 어떤 사계절이 뚜렷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관리하시고 그것을 운영해 나가시고 계시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해와 달과 별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과학자들이나 또 천문학자들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진짜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예. 우리나라도 왜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고 이런 달 1월성 그 달과 별과 해 이런 것들의 이런 어떤 질서와 이런 돌아가는 유지되는 것들을 보면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면서도 기가 막힌 그 안에 뭔가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리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시편 103편 19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여기에 보시면 왕권으로 만유를 뭐 하신다고 그래요? 다스리시는 도다. 자, 이걸 통치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만물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그래서 왜 대표적으로 하나님은요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징벌하시겠죠. 벌을 내리십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을 내리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욥기의 말씀처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일반적인 섭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그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징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이런 세상 통치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이런 통치의 결과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왜 이 분열시대 북왕국,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우리가 지난번에 열왕기 말씀 보고 그럴 때 보시면 거기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정치를 했던 왕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징벌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의 사역 가운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11문답 2항을 또 한번 읽고 답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엇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십니까? 답은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 그리고 모든 활동이다, 이렇게 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말씀, 자, 2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요. 이걸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걸 가리킵니다.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거나 사는 거나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무엇 안에 있다?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보존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새는 작은 피조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가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세계, 만물 안에,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의 활동 안에 하나님의 그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보존하시면서 그것을 또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공중의 새를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 모든 만물의 생사, 화복은 누구의 다스림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활동에 미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모든 것 안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행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거, 힘들고 어려운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활동에 미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섭리의 범위라고 말해요. 범위.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까지 미치는 거냐? 이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는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 세계의 전체다.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사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밖에 비가 내려요. 눈이 내립니다. 그럼 비가 오는 것이나 눈이 오는 것도 누구의 섭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햇빛이 비춰지고 바람이 불고 때에 따라 태풍이 막 일어나서 물론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일어나는 태풍이라든지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부는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섭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자, 마태복음 5장 4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태양을 가리키죠. 해를 악인과 또 선인에게 비출 뿐만이 아니라 또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살면서 한 나라가 세워진다든지 아니면 한 나라가 망한다든지 이런 인간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한 나라, 한 임금, 권력자들,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리고 연대를 정하시고 또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 나라와 나라의 이 국경,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 아래에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그럼 우리나라가 6.25를 겪으면서 북은 북한, 남한 38선으로 그어졌다가 다시 전쟁을 치르면서 휴전을 하면서 지금의 이 어떤 휴전선이 그럼 이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유나 목적을 현재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전쟁을 통해서 남북이 갈라진다든지 휴전선이 그어진다든지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런 것들이 결정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하나님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흥망성쇠, 나라뿐만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삶에 살고 죽고 망하고 다시금 일으키시는, 세우시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상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만약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일어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내가 예를 들어 장애인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 교통사고가 좀 안 나도록 막아주시든지, 교통사고를 당해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든지,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갖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몰라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물론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은. 근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예를 들어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습니다. 이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요셉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꿈도 주셨고, 그러면 그를 노예로 팔려가게 하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그 무리 없는 우물에 던져졌다가 다시금 상인에게 팔려서 그 사막길을 끌려갈 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정말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복 형제지만 형제인데 어떻게 나를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그 순간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을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별과 같이, 해와 같이 또 많은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런 상황을 꿈으로 주셨는데,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 땅에 보냈다가 총리로 세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그런 마음을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 중동 지역,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면서 10,000명이 죽었느니 몇천 명이 죽었느니 지금 그러고, 그 죽은 사람들 안에는 군인들만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이제 막 태어난 아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린 아이들, 또 노인들, 죄 없는 무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죽었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는 아이들 죽은 숫자가 한 5,000명 정도 될 거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다시 세워지고, 또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람이 죽고 살고 흥망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 아래에 있다면, 그 무죄하게 정말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어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렇게 가만히 두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그런 마음이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이런 전쟁 가운데도 그렇게 정말 무고한 사람들이 몇천 명씩 막 어린 아이들까지 죽어가는 이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이 어떤 우주 모든 피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또 그것을 이제 운영해 나가시는, 경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 11문답 3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가? 이 섭리의 방법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저는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145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이사야 28장 29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섭리에 있어서 의롭고 또 은혜로우며 또한 경영하는 것이 그 지혜가 광대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심으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데, 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바로 협력, 자연법칙의 섭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 모든 세계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며 섭리하실 때 거룩이라든지 지혜 같은 이런 부분들은 협력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고,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자연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운영하신다는, 자연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질서를 지키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주 만물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지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구는 태양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자연법칙입니다, 이게. 만약에 지구가 태양을 안 돌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구는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달이 지구를 돌지 않는다면 이것도 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 지구에 또한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만유인력에 따라 움직이게끔 하나님이 자연법칙이라는 걸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질서를 지키게 하시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법칙 같은 것들을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슴이 있고요, 사슴을 잡아먹는 늑대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늑대들이 사슴을 자꾸만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걸리고 안 좋아서 사슴을 보호하겠다는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 늑대를 완전히 이제는 진멸시켜버려. 완전히 늑대가 이 세상에 없어지게 만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슴을 잡아먹는 늑대를 없애버린다고 그래서 사슴이 보호될 것 같습니까? 오히려 사슴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자연계를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운영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경영 아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에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요셉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또 해보면요, 사실 형들도 이해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형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형들의 입장은 물론 이복 동생이지만 얄미운 질만 골라서 합니다. 자기가 아버지에게 사랑을, 편애를 받습니다. 아버지인 야곱은 자기가 최고로 사랑하는 라헬이 낳았다는 이유 때문에 요셉을 편애를 했거든요. 옷도 좋은 옷을 해 입히고 이래가면서
차별 대우를 하니까 사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사랑스럽겠습니까? 얄미운 거죠. 얄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싫어했고 요셉이 얄미운 짓을 골라 하니까 요셉을 처음엔 죽이려고 했다가 또 어떤 죄책감이 있으니까 그냥 팔아버린 거죠. 사실 이것도 하나의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는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요,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게 창세기 45장 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들의 입장에서는 얄미운 거예요. 못된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편애를 하지, 또 동생, 이복 동생은 또 얄미운 짓만 하지.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것이 발동해서 결국은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런 자연의 법칙, 인간에게 주신 본성이라고 하는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여러분 왜 나오미, 보아스, 룻, 이 이야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던 나오미 가정이 정말 암몬으로 이사를 했다기보다도 이민을 간 거죠. 자, 그러면 뭐 때문에 간 겁니까?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 때문에 암몬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흉년이 안 들었다면 이주했겠습니까? 안 한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그냥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다면 나오미 가정에서 다윗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룻기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오느냐? 우연히라는 단어가,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룻은 그저 늙은 시어머니 복양하기 위해서 추수 때 이제는 이삭을 주스러 간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누굴 만나게 하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보아스와 룻이 이제는 결혼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자녀가 오벳이라고 하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보아스는 그 오벳을 안고 기뻐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오벳이 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존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흉년이라는 것을 주시기도 하셨고, 그것 때문에 이민을 가게도 하셨고, 또 물론 인간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는
그런 아주 큰 힘든 일을 겪었지만 사실은 그렇게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난 흉년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암몬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에 가서마저도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고 했으니 그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비참했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누가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 가정에서, 그 가문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뭐 하마스, 또 이스라엘 전쟁 치르고 이렇게 많은 무모한 사람들이 죽어 자빠지고 얼마나 정말 큰 희생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니,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이 전쟁이 좀 빨리 맞춰지게 하시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도록 왜 하나님이 그러시느냐, 사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흘러가고 나면 우리가 나오미의 그런 생애를 보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것처럼 나중에 우리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용하고 계신지를 이해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이 섭리는 이 지혜, 거룩, 그걸 가리켜서 협력이라고 말하고, 저는 그걸 더 쉽게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적이라는 단어로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 법칙만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신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모세가 이제 애굽을 탈출하고 처음에 만난 어려움이 뭡니까? 홍해 앞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를 건너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의 어떤 자연의 법칙이라든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는 자연의 법칙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을 막고 동풍을 불어서 그 땅바닥이 푸석푸석 먼지가 날 정도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죠. 이런 능력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의 법칙, 지혜나 거룩, 협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또 한 가지 뭐를 통해서? 기적, 능력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좀 하나님의 섭리, 어려운 거를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더 좀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제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났는데 그러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더 헷갈린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자, 오늘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제 나름대로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이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이냐? 이거 섭리란 창조하신 모든 세상,
천사의 세계와 사람들이 하는 모든 생각이나 모든 행동까지 친히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섭리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 하나님의 이 섭리가 섭리의 이 어떤 미치는, 하나님의 보존, 통치, 이런 것들이 미치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라고요? 모든 세계, 모든 이 활동에 다 미친다는 것.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세계, 또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은 거룩과 지혜와 같은 이 협력, 일반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또 한 가지 능력, 기적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섭리하시면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모든 활동까지 친히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혹이나 지금 힘들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제발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누구보다도 그 섭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병들고 혹이나 사고를 당하고 또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업이 안 되거나 망하거나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또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꿋꿋하게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아이들을 낳아서 길러보신 모든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 있습니까? 하는 사람도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 자녀가 죄를 짓고 깜빵에 가도 그 자녀는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인 거예요. 사람들은 범죄자라고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또 비난하고 그러는지 몰라도 부모는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죄를 짓고 깜빵에 가도 그 자녀를 뭐 하겠습니까? 면회를 가겠죠. 뭐라도 하나 먹을 거 먹이기 위해서 또 추운 날씨에는 따뜻하게 하라고 뭔가 좀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그 자녀가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새 출발하기를 바라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